예. 우리가 감사를 자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주님의 영광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뭐냐? 하나님의 집의 문이기도 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문을 의의 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시편 75편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우리가 당신을 여기서는 어쨌든 감사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름이 가깝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임재가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가까워진다.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꼭 공격이 올 때 우리가 마귀를 쳐내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그리고 명해가지고 또 마귀가 물러가도록 우리가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먼저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공격하냐? 오기도 전에 우리가 감사할 때 마귀를 선제 공격을 또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어떤 분이 또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쨌든 그것이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워지는 거고, 그것이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할 때, 없을 때, 그럴 때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봐서. 그리고 마귀는 합법적으로 뭔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참소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사단은 참소한다. 참소를 한다는 게 뭐예요? 재판장한테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으니까 나에게 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내가 묶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거예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죠.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근데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정하셔서 마귀가 그때 공격이 들어옵니다. 근데 마귀가 공격이 들어온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마귀는 그 공격을 통해서 더 왜 공격을 하게 하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더 죄가 심히 더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죄를 지어가지고 마귀가 어떤 합법적인 권한을 가져서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권한, 우리를 어떤 영적, 외적, 물적 어떤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손실을 끼칠 수 있는 합법적인, 영적인 합법적, 영의 세계의 합법적인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도 또한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예수를 피로 물리쳐가지고, 왜 죄가, 마귀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는 더 죄가 돼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죄가 많아지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물론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또 도말해 주십니다. 도말이라는 말은 씻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제거가 필요해요. 죄를 제거하는 거. 어쨌든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까워집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렇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감기사뜻이라고. 감기사뜻. 자주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 첫 번째는 감사. 기도를 우리가 계속 그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건, 감사, 기도, 사랑을 항상 거기서 벗어났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또한 회개고,
이것이 또한 회개고, 물론 단축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지만 말씀드렸죠. 뭐 제가 용회방 이런 단어들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에요. 용서, 회개한 다음에 방언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용회방. 그래야 방언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들이 나오죠. 보통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2장에는 에서버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렇게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너희가 열심히 참는 거는 알아.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여기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요한계시록 2장 1절이에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너 열심히 한 거 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한 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게으르지 않은 것들 알아.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가 나의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첫사랑. 나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쉽게 말해서 기도의 자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는 맞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불을 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의 불을, 구원의 불이죠. 그거를 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 만남을 갖는 자리고, 그 자리가. 근데 그거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이들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넘어졌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염려하라. 넘어졌다, 떨어졌다라는 것은 붙어있는 거, fal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났다, 그걸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붙어있는 것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있는 상태여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게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죽게 붙어있으라. 근데 거기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fal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fall이라는 단어는 물론 떨어진다, 넘어진다 이런 뜻이죠. 근데 쉽게 말해서 주님 안에 있지 못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주님 안에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너는 떨어졌다라는 건 너희는 이 상태로 가면 천국 가지 못해 이 말이에요. 너희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근데 너희들은 구원에 있어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이 처음 행위라는 게 뭡니까? First work, 일. 처음 일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촛대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촛대에 자꾸 불을 켜진 않고 꺼진 상태로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불이 꺼져 있어. 불이 꺼져 있다라는 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계속 꺼져 있으니까 너희가 이걸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를 옮길 것이다. 물론 여기서는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이제 더 이상 불을 켜고 싶어도 켜기 어려운 상태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버림받는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버림받는다. 버림받으면 촛대에 불을 켜지를 못하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촛대에 불을 켜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촛대에 불 켜져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같은 말이 버림받는다. 같은 말이 가지에서 재함을 받는다. 나무가 뿌리에서 뽑혀진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뿌리가 뽑혀서 불에 던져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진다. 토하여 내친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표현도 있고 구약에서는 이혼 증서를 준다. 영적인 그런 대표적으로 이제 뿌리가 뽑히고 그리고 가지가 재함을 받는다. 더 이상 붙어있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제하시고 그 가지를 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그리고 사대교회에게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대교회 잘 아시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계시록 3장 2절이에요.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남은 바 죽게 된 그것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약해져 가고 있는 너 안에 있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약해져 가냐?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면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근데 약해져 가다 못해서 이 사람의 불은 꺼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죽으려고 된 것.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죽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강하게 하라. 스트렝슨, 강하게 해라.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거는 당시에 이 터키 남부 서부에 있는 그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도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받았으면 당시에는 책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출판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지금같이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의 복음을 말과 말, 입으로써, 구두로써 그렇게 전했습니다.
뭘 전했을까요? 예수님의 계명들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들. 왜?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야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는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입으로 서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뭘 받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들었는지. 당신은 그 말씀을 그렇게 받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이거를 지키어 회개하라.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켜서 회개하라. 네가 받은 그 말씀, 주님의 계명들을 지켜서 회개하라. 만일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 깬다라는 거는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와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말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 안에 있으라는 말이에요. 깨어있으라는 게. 왜? 주님 안에 있어야 천국 가지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느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하지 않았느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지키면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말씀도 지키고 말씀도 내가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당시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길 수가 있잖아요. 당시에는 그냥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사도들, 복음 전하는 자들, 교회들의 어떤 선생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그거를 지키어 회개하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말씀. 그것이 지키고 깨어있지 않은데 기도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용해방 그러잖아요. 용서하고, 용서도 예수님의 계명이고, 그리고 회개는 예수님의 계명들을 다 회개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서 내가 지키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되는 거고, 용해방. 그 다음에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내 죄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흰옷이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용서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 기도를 해도 뭔가 주님께 방언을 해도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지 않지? 약하지? 왜 일시적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왜 잠깐 머무는 그런 정도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기도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했나 봐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너 열심히 한 줄 알아? 심지어 너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아. 초반에는 넌 별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 근데 나중에는 더 많이 열심히 일했어. 그거 다 알아.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책망할 게 있다.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는 것이다. 이세벨이 어떤 자입니까? 이세벨이 아합의 와이프였죠. 왕비였죠,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근데 어땠습니까? 머리를 많이 써서 죄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죽이고 권세를 이용해서. 근데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다는 거. 실제 그 여자는 아니지만 그런 유사한 내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만드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음행이에요, 음행. 여러분, 바벨론이 음료라고 말하고 그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음행이 뭐냐? 죄짓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음행,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고 음행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죽이는 것, 그것도 음행이에요. 여기서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왜 그런지 그 부분을 말씀할 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 여기 쭉 나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심판할 것.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의 자녀도 죽일 것이다. 그의 자녀들도 죽일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그도 침상에 던져버리고 병으로 치시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도 죽일 것이고.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간음하는 자들도 내가 대환란 가운데 집어넣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거는 당시의 얘기 같지만은 이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교훈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병으로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녀도 죽이고 내가 똑바로 못하면 그런 거예요. 자녀도 저주를 받잖아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 소산, 땅의 소산, 네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네 짐승까지도 다, 네 자녀도. 여러분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더 짐을 무겁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너희에게 있는 것, 이게 뭡니까? 그걸 굳게 잡으래요.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뭐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느냐? 너희에게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주님의 계명들이에요. 예수님의 계명들. 그거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고 자기의 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짐을 주세요.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고 대신 너희는 내 짐을 지어라. 그 짐 내려놓고 내 짐은 더 가볍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짐을 지을 것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이게 계명들이에요. 이게 짐이고 주님의 짐이에요. 주님의 멍에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자기 십자가고 이거를 매라 이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야 깨어있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로 열심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 버리니까 촛대 옮겨시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 촛대 옮겨져 가지고 여러분 버림받고 천국 못 들어간다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서는 또 계명들을 지키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너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러서 너희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너희 천국 못 간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에게 말씀 받은 거 내 계명들을 지켜서 회개하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칭찬받은 교회죠. 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면류관은 뭐냐? 구원의 면류관 뿐만 아니라 상급의 면류관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구원의 면류관, 면류관을 또한 구원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을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 있어. 왜? 어떻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지 않으면.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나 네 면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나 여러분 상대한다기보다도 아무나 악한 자들과 그냥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냥 인맥 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면류관을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지키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의 계명, 사랑을 해야지 지키고 용서해야지 지키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 자꾸 화나게 만들고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그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여도다. 네가 내 말을 지켰다.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킬 것이다. 시험의 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환난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환난의 때는 시험의 때예요. 여러분은 시험 보는 때예요. 이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지를 시험하는 때인데 이 고통도 너희가 내 계명들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면하게 해줄게. 인치신다라는 거예요. 인침받는 사람들은 면함을 받는 거예요. 인침 어떻게 받느냐? 계명 지키는 자들, 기도와 계명 지키는 자들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가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도 밤새서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신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환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도 중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거는 계명들을 지키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주된 메시지가 그거예요. 성경이. 근데 많은 분들이 치우쳐 있죠. 어떤 분들은 기도의 사람이라 하고 기도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그분 다는 아니겠지만 기도만 하는 거는 좋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는 좋지만 말씀을 통해서 지키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에 있어서는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기도원 원장님을 꼭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 신자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람 보시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도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 사람마다 쓰임새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 똑같이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다 똑같이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회를 더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조금 주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요. 여러분 어쨌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예수님의 계명,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고 또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뜻, 그 뜻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에 보시면은 두루마기 빠는 자가 나와요. 22장에 보시면은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성 밖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간대요. 어떤 사람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그리고 뭐 개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고 성 안에 있느냐 성 밖에 있느냐가 마치 구원 안에 있느냐 구원 밖에 있느냐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근데 그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얘기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영어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참여한다. 결국은 계명으로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마귀를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